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 찬양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반주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개인 기도도 있지만은 다 같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집안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 집안도 다 성도님들 집안도 여러분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 그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12장 공부할 텐데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런 구절을 읽겠습니다. 보통 잘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원문이 하나님은 예수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번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예. 12사도가 마을마다 갈 때 12사도가 같이 가지 않고 2명씩 2인 1조로 갔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2인 1조 1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12장 2절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문 발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시다, 예수하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하시다? 이건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보통 명사로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러는데 원문 성경 발음에는 하나님은 예수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 자체가. 예, 그래서 근데 그럼 너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원래 발음이 12장 2절 발음이 하나님은 예수하시다. 근데 보다 정확히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수하시라. 근데 예수아라는 발음은 그리스어로 예수라는 그리스어 발음의 히브리 발음이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아 이러면은 여호수아도 되지만 그 동일한 발음이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아. 그래서 자, 그 2절 보세요. 12장 2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아 발음이 2번 나와요. 구원이라는 원래 발음이 구원이라는 발음이 아니고 스페링이 예수아예요. 그러면은 볼펜이 있고 자기 성경이시다. 그러면은 한번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 때 구원이 처음에 나오고 끝에 두 번째 나오죠. 그러면은 구원자에다 밑줄 긋고 빨간 글씨로 예수아, 예수님 이렇게 두 자를 적으시고 밑에 구원이라는 맨 밑에 구원도 동글배기 치고 또는 밑줄 긋고 예수아 이러면 원문 발음 그대로 쓴 거고요. 그게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의 히브리 발음이에요. 예수아를 일반적인 국제적인 발음으로 예수.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이제 Y자를 J로 발음해서 세게 발음하려고 그러죠. 로마 군인들은 좀 발음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자가 J자로 변해요. 그래서 J자, 예수스인데 제수스가 되고 그걸 지저스라고 표기를 하게 되지만 원래는 Y자 발음이 맞습니다. Y자 발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자가 원어 발음하고 똑같고 히브리어 발음하고 똑같고 그리스어 원문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날 때만 지저스라고 하고 예수 이러면은 뭐 이집트 가도 예수님 이러면 다 알아요. 예, 왜냐하면 중동에 그 콥틱 기독교도 있고 아르메니아 기독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적으셨으면 구원을 예수아라고 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예수아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예수아이심이라.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 있는데
그러면 너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구원이라고 바꿨는데 요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목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발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예슈아는 사람 이름도 되고 구원이라는 보통 추상명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꺼내보면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salvation이라고 번역을 영어로 하고 중국어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문 발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salvation이야. 예슈아예요. 그리고 중간에 주 여호와는 나의 오즈이시며,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데 그게 그 세상 영화고요. 오즈는 파워예요. 파워. 여기 오즈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오즈가 그 파워의 히브리어가 오즈예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이러면은 뭐예요? 원래 오즈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오즈시오. 나의 힘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러면 여호와는 나의 오즈, 파워. 그러니까 왜 오즈냐? 오지게 세시니까 오즈다 이거예요. 오지게 세시다 이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예?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가 아니에요. 오즈의 구원자 예수님. 힘의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오즈의 여호와, 오즈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는 그게 히브리어예요. 원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걸.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뭐 영화, 만화 영화, 동화책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런 그 단어들을 정확히 알면은 11장과 12장에 링크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12장 앞절 1절 2절 읽었으니까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날에 밑줄 그으세요. 12장 1절 그날에. 이 그날 in that day라는 것은 11장 전체가 이루어지는 날에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11장이 이루어질 때 2절에 볼만한 것이 나타나니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11장이 성취될 때 11장은 뭐라고 됐어요? 이새의 후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서 만국의 기호가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11장은 로마서에 인용을 해놨어요. 11장은 여기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해서 만국의 예수님이 기호로 서실 것이요. 이렇게 그 로마서 뒷부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자 11장 보세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죠. 한 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나와 다윗의 후손으로, 줄기라는 것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이 이새의 근본되는 존재에서 한 존재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 이새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며 다윗의 집안의 뿌리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여호와의 신을 받게 되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이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분한테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리니, 그분이 오시면 다윗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왕족에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 어디? 이새의 집은 베들레헴에 본가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여러 마을에 살았어요. 그 중에 다윗과 이새는 다윗을 키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붓게 된 거는 어릴 때 다윗을 거룩한 신앙으로 키운 이새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이새는 근데 집안 전체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온다면은 이 11장 1절에 근거하면은 메시아는 이새가 다윗의 고향 동네예요. 고향 마을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려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하고 다시 나사렛 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 본 적이 있었죠. 본 적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본 적이 제주도인데 서울 살면은 본 적 뭐 하려고 제주도 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지역은 거의 이새와 다윗의 독점적인 동네예요. 거기서 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는 건 이새의 마을은 어느 동네?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이 지명하고 일치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신을 받는데 3절에 그는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단 재판하고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는 겸손한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겸손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떨 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다 판단하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도요. 교인들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달 안 하고 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속으로 좋고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격이 목사님들 중에 착한 목사님급이 아니고 완전히 그걸 심판하고 판단할 정도의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새 집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가 어떤 동네고 어떤 집안에서 오는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11장 전체가 완성되는 날 그날에라고 12장 1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날에 12장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예수와 예수님이시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2절로만 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특별 계시를 받았나 보다 이러지만은 아예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어느 집안에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집안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을 통합을 하는 것이 12장 첫 단어 그날인데 요 그날에만 정확히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이새의 집에 오시고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 심판하시고 가난하면은 착할 것 같죠. 가난해도 공의로 심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가난한 사람은 우대하고 부자만 때려잡는 레닌과 칼마르크스 그 사상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의가 있어요. 공의. 가난에 안 봐줘요. 확 쳐버려요.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고 거듭나서 죄를 슬퍼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고 그 고난과 심판을 다 예수님의 감당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행실로 조금 실수가 있어도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마음으로 예수님 말하신 하나님의 전달하신 복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가난한 자라도 공의대로 심판해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와요. 여기 11장은 심판주 먼저 묘사가 돼요. 심판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메시아가 구세주로 오는 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야서 53장이나 다른 장에 있어요. 이거 11장은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중간 보세요. 4절, 11장 4절.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는 것은 초림했을 때 2000년 전이 아니고 초림했을 때는 11장 1절에 이세 집안에서 싹신한다 이럴 때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요 4절은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을 하셔서 만백성을 죽이실 때 악인을 죽이시는데 예수님은 주먹으로 때려 죽이시질 않고 곤장으로 패서 죽이시질 않고 감옥에 넣어서 괴롭혀서 죽이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셨다가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제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라져라 이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운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존재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죽이실 때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때. 에이 나쁜 놈 떼찌 이렇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주인데 근본 어떤 분이다? 창조주인데 입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방식 창조주의 창조 방식 그대로 분해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마지막 절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근본 원래 창조하셨던 분이다 이거예요. 창조주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잘 보세요. 구원자가 심판주인데 창조주의 방식대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분이 베들레헴의 이세이 집안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12장 2절에 그날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날에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예수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12장 2절이 그냥 소름 돋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구원을 완전히 예수화라고 다 고쳐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뭔데 자꾸만 성경을 이렇게 빨간 줄 치고 막 직원 넣으라고 그래요. 성소 공회에서 시비 걸면 어떻게 하시려고. 성소 공회 그때 갔거든요. 갈렙 선교사님이 침례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중국의 성도들 그 선교지에서 세례 많이 주셨고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이제 침례 주실 때 이제 몇십 권 성경 선물로 필요해가지고 성소공회 갔어요. 갔더니 침례 그 용으로 선물용으로 주려고 그런다고 좀 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잘해주더라고. 몇십 프로 싸게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면 나가서는 근데 이렇게 싸게 해드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갔는데 뭐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랬는데 하여튼 성소 공회는 뭐를 좋아하냐? 침례나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성경책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좋아하셔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 선물로 받았을 때 그냥 그 기념품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 읽질 않어. 그 읽질 않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제가요. 세례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세례 받고 나중에 침례도 받고 싶어서 침례 받았어요. 물론 장로교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침례교 가면은 그러시래요. 뭐 그렇게 하고 순복음 교단 가면은 침례를 주면서 이름은 세례라고 말을 하면서 침례라는 용어는 안 쓰고 침례를 주면서 세례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한문을 정확히 쓰면 물에 잠글 침수하다. 물에 풍덩 빠뜨린다. 이 침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시중에 세례라고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이제 세례를 준다 그러지만 침례 요한이 맞는 거고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 할 때 밥토는 물에 잠그다. 물에 잠수시키다. 잠수교, 물에 잠긴다. 그게 침자, 잠자예요. 잠긴다. 그래 침자는 잠기다에 가장 가까운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죄악은 그냥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재미난 거를 저 자연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산소가 옥시전이죠. 옥시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kill, 죽이다는 뜻이에요. 이 죽이는 기체가 들어가면은 다 썩게 하는데 어떤 것만 썩지 않고 더 튼튼하게 되냐면 생명 호흡을 하는 존재는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죽이는 기체라 이거예요. 산소는 뭐예요? 이름 자체가 모든 걸 썩어버리게 하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일찍 늙어버려요. 놀랬죠? 어머머, 내가 산소 미용을 했어요. 그거는 몸에 생기가 있는 피조물 일부만 그런 거고 생기가 없잖아요. 근데 산소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산소는 뭐냐? 악은 죽여버리고 선은 더 살리는 게 산소예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20%가 안 돼요. 공기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생명이 있는 걸 살리는 거를 충만하게 해요. 죄된 세상에서 20% 이하만 하는 거예요. 20% 이하만 하실 수 있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산소 함유량은 변하질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근데 항상 운영하고 그 수치를 맞춰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선과 악과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으니 버릴 게 하나도 없으나 사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 버리는 거예요. 양귀비의 그 재료는 양귀비에서 몰핀, 주사, 마취제 사람 그 치료할 때 써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병자한테 써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잘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양귀비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전에 어떤 그 경찰 아저씨께서 순찰차 몰고 경찰차 몰고 마을 이렇게 순찰하고 있는데 그날 그 탑승하신 경찰관이 마약 전문 수사를 하셨던 마약 밀매범 전문 체포하시던 경찰관이 그 동네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멀리서 비닐하우스 앞에 양귀비가 보이더래요. 우리는 그게 양귀비인지 배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수사를 했던 전문 형사님이 딱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양귀비가 탁 한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유턴해. 이래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감옥에 잡아넣었대요. 예? 하여튼.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양귀비 같이 나쁜, 또는 대마라고 있어요. 그걸 대마초라고 그래요. 예? 대마초. 그게 담배 중에 마리화나인데 그게 대마라는 게 있어요. 대마. 그거를 하면은 그것도 약용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마초에 대한 그 식물의 특징이 너무너무 이게 유용하다는 그 의학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마초는 나쁘다 이래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한 효능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산소죠. 근데 산소를 생명체가 없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시체에 넣으면은 확 썩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죽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죠. 그럼 어떻게 악인을 입술 기운으로 죽이는 거예요. 입술 기운에서 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산소를 관리하는 게 입술 기운이라 이거예요. 들이시죠. 내뱉을 때 산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가 달라져? 산소를 걸르는 거예요. 예?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거 입술 기운은 산소를 매니지먼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말씀이 악인한테는 죽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죠. 생육하고 번성할 때 무엇을 줘요? 산소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만물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의 시험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생물 시험, 그 생물 교과서에, 그 화학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생물책에다 넣은 거예요. 거기에 밀러가 실린더에다가 기체 원시대기 실험할 때 생명체가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식물이 살려면은 산소가 있어야지 살아요. 산소를 안 넣고 했죠. 왜 안 넣어요? 산소를 넣으면은요. 아미노산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서 원시 아미노산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메탄, 암모니아, 수소를 넣고 전기 빠직빠직 전기 충격 주고 보글보글 수증기를 막 끓여가지고 원시대기 실험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이 나왔죠. 그 아미노산은 생명체는 절대 생기지 않는 미생명체에만 나타나는 아미노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운영을 하려면 그게 원시 생명체가 생겼다고 뻥쳤죠.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50년 된 사람을 속여도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속질 않아요. 밀러의 실험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밀러의 실험이 시카고 대학원생이 그게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밀러의 실험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는 조작이 돼 있어요. 예. 해보시면 되는데 또 하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산소를 넣어야지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데 산소를 넣었다간 다 죽어버려요. 산소는 뭐예요? 썩어버리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파괴돼서 죽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이 뿜는데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하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하시다. 그러니까 눈을 멀어버린 거지. 왜 그래요? 그것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스스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거는 불을 탁 끼면 확 어두운 데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빛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망가지고 더럽고 죄인이라도 예수님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다 씻겨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다 만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숫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숫자 자리가 다 차면은 그때 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무엇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죽이는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살리는 말씀이 그들에게 죽는 말씀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공교롭게 이게 같은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48절 보세요. 47절엔 사람이 내 말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며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 사람 죽이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48절에 예수님이 심판해서 사람 죽일 때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했었던 그 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할 말이 아니고 내가 미래에 별도의 할 말로 걔를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원문에 내가 과거에 너희들 구원하려고 전파했던 그 말이 사람을 심판하고 죽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구약 때 하시고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다 살리려고 하신 말씀인데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말씀은 별도의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하려고 한 말이 심판의 말이 돼서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온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구름 타고 오시겠죠, 뭐. 근데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예? 증인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틀러야, 스탈린아, 김일성아, 너희 사람 죽일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죽임 당해가지고 천국 가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처형당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한테 딱 오시는 거야. 문재인 씨한테 딱 오시는 거야.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튀어나와서 다시 오는 거야. 예수님하고 다시 오는 거야. 이거 황당한 건데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거짓은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거짓을 다 까발리시니까 숨겼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지혜롭게 사는 거지. 뭘 속이고 감추고, 예, 뭐 몰래 챙기고 이러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감춰졌어. 그리고 역사가 지나가고 인간들은 다 그 시대 사람은 죽었어. 그래도 예수님이 다 죽은 자 부활시켜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해버려요. 근데 마지막 날 하루에 다 끝낸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해와 달아 거기 있어라 여호수아한테 괜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일이 진행되는데 심판이 끝날 때 인류의 모든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은 모든 걸 스톱시키고 다 진행하는 거예요. 내일 나 잠 좀 자고 내일 출근해가지고 다시 최후의 심판할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계속해. 예수님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천사가 그랬다 봐. 그러면 해와 달과 시간들아 정지 이러고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판사들은 어떻게 해요? 휴정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예수님 그런 게 없어요. 휴정이고 나발이고 하네. 야 5200년 전 죽었던 사람이 와 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속였던 범죄자 입술이 주요라고 하면서 실토를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준석이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성접대 안 받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상진 대표가 딱 나오는 거야. 얘기를 하고. 황당한 겁니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거. 그런 것까지 다 묻힐 수 있죠. 묻혀진 거는 예수님의 끝판으로 나와서 다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땅에서 다 처리가 됐던 거는
처리를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들 역사에 파묻힌 거는 다 원상태로 하십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리는 말씀인데 회개 안 한 사람한테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막 하는 거죠. 뭐 사적으로 하다가 뭐 한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국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원망과 저주가 막 있으면 그거는 재판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문제야. 그냥 사생활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양심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너 회개해야겠지 않니?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그걸 재판을 안 해요. 내가 너한테 은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할 때 네가 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간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더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재판을 하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리가 하얀 자리에 앉으신다 이거예요. 백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을 했던 그 말이 만민을 심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말인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선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 보세요. 간음한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랬어요. 그거 살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서 계속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다시 오실 때 뭐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신 그 설교 말씀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할 때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래요. 몸이 안 좋아. 담배 중독이야. 담배 끊으려고 그래. 근데 2달 있다가 또 피웠어. 그럴 때 잘 보세요. 다시는 저 담배 몸에 안 좋으니까 저 피우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자기는 못 끊어. 그러는데 담배 끊으려고 그래. 그런데 담배 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언행이 일치가 안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몸에 안 좋잖아. 에? 마약 중독인 사람이 마약을 다시는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거를 자꾸만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죠.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지. 나 마약 좀 끊을 수 있게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마약을 끊는 걸 도와주는 사람만 만나야죠. 근데 만나는데 자꾸만 마약 옛날에 밀매했던 사람 자꾸만 만나고 맞담배 마리화나 같이 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실로 믿지 않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어떻게 보면 비슷한 중독 현상인데 바람 피는 것도 성중독 현상이에요. 중독이라고요. 그 바람 핀 사람들이 계속 바람 펴요.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또 바람을 안 펴요. 또 있어. 도박. 이거 도박을 안 한 사람은 또 계속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도박에 맞들리면요. 보통 사람이 이 동전 딱 떨어지면은 돈 떨어졌어요 이러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길 가다 탁 들리면 도박을 하고자 하는 충만한 욕구가 팍 생긴다는 거예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땡그랑 이 소리만 나면 도박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확 난대요. 나는 체험은 못 해봤는데 그런 도박 중독증 환자 심리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면 자기의 영혼육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면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고 영물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존재가 실제 있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적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주려고 전도자도 보내시고 착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믿음을 아예 자기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믿음에 갖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싫어한다는 증거로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존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앰뷸런스가 싫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살려주려는 앰뷸런스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앰뷸런스 차가 사람 환자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못 고쳐요. 아니 그건 자동차인데 뭐 철판 떼기고 타이어 네 짝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 고쳐요. 그렇지만 그 앰뷸런스와 같은 존재는 여러분의 영혼육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육을 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앰뷸런스와 같은 껍데기 운송수단이야.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에 성령님이 가시는 거고 여러분이 북극에 가면 성령님이 북극에 가시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타면은 앰뷸런스가 고치진 않지만은 앰뷸런스 안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고치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고치시는 거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 말씀을 모신 여러분을 박해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0% 안 믿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책정이 돼서 행위책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박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멸망해진 거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 거요. 그들에게 멸망해진 거다. 요게 끝으로 갈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끝으로. 그래서 진짜 악한 시대에는 박해를 당하는 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판으로 가면은 싸움이 붙을 때 증세라서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끝으로 가면 어떻게, 여러분, 계속 끝으로 가면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들어갈 때 차가 2차선인데 계속 가다 한 차선으로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만나게 돼 있어. 그러죠? 그리고 고속도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곁길이 나오죠. 300m 이제 무슨 IC, 예를 들어 무슨 IC가 있나요? 대전 IC 이래가지고 대전으로 나가는데 계속 같이 갈 것 같지? 아니에요. 대전 안 갈 사람하고 대전 갈 사람하고 결국은 나눠져요. 천국 갈 사람하고 천국 안 갈 사람하고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갈 사람은 같이 가고 못 갈 사람은 결국은 나눠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끝에 나눠질 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서 나눠지는 거예요.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싸웠죠. 왜 그래요? 지옥 갈 하인들은 천국 갈 하인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자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요. 거기는요, 도박이랑 음란업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민들이 싫어할 줄 알지만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 이주를 해서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시 전체가 국가법에 도박을 합법화하는 도시가 생기기가 쉽지 않지만 어디서든지 두세 명이 화토판을 벌리면 라스베가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입법부 그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 설립법을 만들어서 라스베가스나 이게 뭐 도박 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정치인이 동원됐을 뿐인 거지만 사적인 생활에서 누구든지 라스베가스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화투나 포카판을 벌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릴 때 좋아하던 영화인데 그 로마의 휴일을 저 어릴 때 제가 봤어요. 주말의 명화 빠바밤 빠바바바바바 뭐 이러면서 이제 주말의 명화하고 그 또 MBC, KBS 음악 시그널이 다 달라요. 한 거는 또 저기 뭐가 나오냐? 그 뭐 핸델 음악도 나오기도 하고 막 웅장하게 하면서 매주 이렇게 갈리는데 내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그래도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칵 남어. 예.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 그 여자가 공주인데 근데 남자 기자가 공주하고 이런 로맨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952년도 영화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의 마무리 전쟁인 한국 전쟁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을 때 그 영화가 낭만 영화니까 이게 막 히트를 친 영화인데 거기에 이렇게 도박을 합니다. 그레고리 팩이. 도박하다가 나는 이제 저기 오늘 그만한다 이러고 하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공주를 만나는 그런 영화가 시작돼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심지어 담배 연기가 가득한 도박장에서 돈을 잃는 그 그레고리 팩이 멋있게 보인다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니까 그레고리 팩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멋있어 보여. 도박을 해도 멋있어 보이고 데이트를 해도 멋있어 보이고 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레고리 팩 흉내낸다고 해 도박을 해. 예를 들어 내가 또 청소년 때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있어요. 폴 뉴먼이라고. 폴 뉴먼이 허슬러라는 당구 도사로 나오는데 또 거기서 도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믿음 없는 대학생들 당구 치다가 야 멋있는데 우리 또 도박하면서 당구 해볼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미혹을 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미혹할 때는 거부감이 없이 그게 퍼져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으시으시 무서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악을 멀리하게 되거나 악을 접하게 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거를 분별해 내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아까 11장 보셨죠? 7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근데 15절과 16절을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15절과 16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그러니까 16절 때문에 15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선과 악에 대한 재판을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선과 악의 재판을 하는 이유는 16절 때문에 자격이 있으셔서 15절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절하는 16절은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이 키인데 이 아이는 원문에 알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않는 상태에서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16절 현상 때문에 이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15절에 선악을 심판한다는 뜻인데, 요게 1단계 원래 중요한 뜻인데 번역이 정확히 자세히 안 돼 있어서 더 자세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라고 하지만 알기 전에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혀 그 상황을 모르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행위책에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 뒤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행위책이 백보좌 앞에 최후의 심판 때 그 책이 펴져 있잖아요. 그건 증거품으로 그게 천사들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기록이 있는 거지만 재판장이신 예수님, 만물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재판장은 그 자료가 없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법원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은. 솔로몬도 자료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 재판하는 예가 거기 나오죠. 근데 그런 거는 세 발의 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지 않는 상태에서 다 하시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는 그 피조물들이 모든 무릎이 주라 고백하면서 이실직골 다 하는 현상이 그 부활한 죽을 자와 살 자들이 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심판당할 사람 영혼육 부활한 존재의 속까지 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백을 시키니까 자동장치인 거예요. 자동장치. 그러니까 모든 영혼 속에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다 튀는데 그 블랙박스는 운영하는 현상이 양심이란 현상인데 양심이 화인마저도 폐기 처분된 블랙박스는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의 영이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할 때 그게 다시 재가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 화인 맞으면 그게 폐기 처분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자를 카톡을 지워버렸어. 너도 지우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지웠어. 국정원 직원도 지우고 국정원장도 지웠어. 그런데 포렌식 하면 나온답니다. 그게. 포렌식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난 포렌식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포렌식 하면 나온대. 그 포렌식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중동 국가가 제일 잘한대요.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잘한대. 그거. 예, 유태인들이 그 포렌식을 제일 잘한대. 그래가지고 뭐 포렌식 안 되면은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그걸 도움받아서 뭐 할까 뭐 이런 논의까지 하려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걸 또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첩보부가 그렇게 잘한대요. 포렌식을.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이스라엘 첩보 모사드가 포렌식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검찰청 얘기 아니 언론의 검찰청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검찰청에서 포렌식 전문가가 있나 봐요. 근데 뭐 이렇게 카톡 지우고 못 지우고 이메일 지우고 그랬는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망각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사건이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람 영 자체가 포렌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자체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포렌식이 있다는 걸 우리 영 속에 포렌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 그걸 뭘로 하냐면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심장은 고동치죠. 맥박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지 혼자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장착이 설치는 돼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아이는 알지 않는 상태에서 악을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악 속에서 폐기 처분하며. 그러니까 악의 환경 속에서 그 악을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악이야, 아이 다 버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악에게 오염되지 않고 그걸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선한 환경에서 선한 환경에 있어도 택할 걸 택한다 이거예요. 선한 환경 자체에 영향받아서 영향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5절에 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고 악으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는 상황에서 악을 처리하시고 선 속에서 택하신다. 선이야? 그러면 악하고 비교해가지고 선을 택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선이라는 환경 속에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선 자체도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기억나시죠? 겸손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세상적인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심판하신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겸손한 건 다 좋은 거예요. 겸손한 건. 예?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모든 분들이 겸손하고 잘해드리고 그랬어요. 조직폭력배 깡패 두목들도. 하여튼 이분은 독립운동가시고 이분은 대한민국을 건립한 국부이시고 그리고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를 다 친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가 선거에 나가면 김구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딱 나가면 이승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게 넘어가서 그 자유당 정권이 부패했냐. 잘해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세부적인 걸 다 못하고 외교나 독립운동하는데 이분이 전문가야. 그럼 뭐하러 이렇게 범인을 잡고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들인데 나중에 무슨 장관하고도 친해지고 깡패 두목이 경찰서장한테랑도 친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뿌리 깊었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유당 시절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먹이사슬이.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가고 이 장면 정부, 윤보선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깡패는 계속 헤쳐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게 다져져 가지고 올라온 거지 이승만 시대 때 갑자기 깡패 조직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깡패 조직은 언제 생겨요, 주로? 외적의 침략을 당할 때 우리의 서름을 해결해 주려고 비공식적으로 뇌물 주고 일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게 깡패가 된다고. 근데 일본 사람은 우리 안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조직이 많아졌었다는 거예요. 일본 일제 시대 때 자체가 어두운 시절이니까. 근데 그걸 없애려면 그게 꾸준히 교육이 되고 계속 그러면서 그게 돼야 되는데 마치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잘못해서 깡패가 나온 것처럼 매도를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장면 정부가 그거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씨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는요, 힘이 없으면 말을 안 듣는 거고 힘으로 밀어붙여야지만 손에 총칼을 버리는 거예요. 절대 깡패를 착한 그 학생이나 좀 철없는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이나 교육하면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깡패라는 게 그 직업 깡패는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나쁜 짓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먹이사슬 속에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게 잡아넣는 게 없으면은 그거 먹고 사는 업인데 그 깡패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밑에 수십 명이 먹고 살거든, 그 짓에서.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금전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군인으로
짓눌러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사회에서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형제 폐지하자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 20명 죽인 사람도 인권이 중요하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텔 생활하려고 사람 죽이고 호텔 가도 계속 산다고. 가면은 계속 살게 해줘요. 계속 산다고. 솔직히 노숙자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노숙자 그 센터에서 그 목사님들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노숙자는 진짜 어떤 분이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건강 회복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아주 안 좋은 걸 막 투약하고 이러질 않아요. 교도소라는 데가. 일을 하고 정신없이 노동을 하고 그래서 멘탈이 나쁜 거 안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고 부지런하게 하고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하고 약도 주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몸 체질 당뇨 수치 떨어지고 건강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깡패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만 사랑으로 하면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을 버리는 게 아니고 악 속에서도 버린다. 악 속에 있으면 악이 쓰레기 냄새가 안 맡아지거든. 화장실에 1시간 있어 보세요. 재래식 화장실. 똥 냄새가 안 난다니까. 처음 들어갈 때 똥 냄새가 나는 거지. 예수님은 악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냄새를 다 맡고 분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악을이 아니고 인악이에요. 인이블 속에서. 이블 속에서 악이라는 환경 내부에서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선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악으로부터 영향 자체가 안 되고 악이 다 둘러싸여도 영향 자체를 안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동정녀의 몸으로 나으시는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인간이겠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이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영,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되는 인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기적을 행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크리스찬, 크리스라는 단어가 크리스가 뭐예요? 그리스 말 구리스가 된 거예요. 유럽어로는 구리스 이렇게 기름칠해서 자동차를 기름칠해서 녹슬지 않게 할 때 구리스를 바른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알겠어. 구리스를 알겠어. 어? 옛날에 존 트러볼타하고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이 70년대 말에 찍은 그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녹슬지 말라고 치는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날라리들이 어떻게 노는지 나오는 영화가 그리스라는 옛날 영화, 한 50년 넘은 영화인가?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런 영화인데 그것이 다른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토스 이러면은 크리스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어 이름 중엔 크리스티나. 이 크리스가 들어가면은 영빨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는데 이름이 크리스라는 게 들어가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직관력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가요. 꼭.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 이름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 이름이 예언적이면. 예, 물론 그 주님 안에서. 예.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를 보통 은사사역 하시는 분이 쓰러지는 걸 얘기해. 쓰러지면 기름 부음 받았대.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증세가 일어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교통해서 모든 영적이건 육적이건 금전적이건 모든 세상 일이건 하늘에 속한 일을 다 관리를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향했는데 싹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아서라 이러면은 그 쇼핑을 하고 싶은데 쇼핑을 하는데 계속 무거운 마음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날 쇼핑 잘못한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5만 원짜리 실수했지만 봐준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왜 5만 원짜리인데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쇼핑 5만 원짜리 함부로 못하게 그래요? 이러면 너는 5조짜리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5만 원짜리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 5만 원 별거 아니다 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나중에 국가재산 5조고 5경을 네가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작은 5만 원에 충성을 하면 네가 국가 재산 관리도 네가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5만 원 몸에 안 좋은 군것질 할 때 몸에 좋은 거 하고 덕이 되는 것만 해라 라고 간섭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해보세요. 몸에 안 좋은 거 5만 원 질러 보세요. 예? 영화도요. 좋은 거 봐야죠. 돈 내고 만 원, 얼마짜리 내고 뭐 요즘 뭐 9천 원짜리도 있고 만 얼마짜리도 있어. 의자가 막 흔들리면 만 얼마고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는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 그런데 봤는데 아휴 괜히 봤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 돈은 몇천 원 없어지고 만 얼마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청소년들이 영화관 가서 아유 오늘 재미없는 거 괜히 봤네. 이런 거만 그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요. 5만 원이 아니야. 아파트를 샀는데 5억짜리를 샀는데 잘못 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이사 다니다가 잘못 이사를 간 거야. 근데 아파트가 좀 후지면은 뭐 고치면 되는데 동네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인데 거기에 자손대대에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 구입을 한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늙을 때까지 계속 나그네로 남의 집에서 그냥 얹혀 살고 월세로 살아보면서 마을을 확인하고 나중에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주택 구입이나 아파트 구입을 해도 늦질 않으니까 일단 그 마을에 최소한 2년을 월세살이를 해서 정탐꾼으로 한번 그 동네를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나중에 또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때 조금 몇 천만 원 집값이 올라도 그때 사는 게 그 실수를 방지한다. 그리고 그 동네 가서 그 아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아파트도 있고 더 좋은 연립도 있고 더 좋은 단독주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이 부자라서 좋은 주택을 진짜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부요함이 있더라도 잘못 쇼핑을 주택 쇼핑 잘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일부러 월세살이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2년 살아보고 진짜 계시를 받더라도 기드온처럼 양털 시험을 해보세요. 그게 양털 시험이 월세 시험이에요. 내가 2년 동안 한번 이렇게 어떻게 비가
적셔지는지 양털 뭉텅이에 한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한번 창밖에 밤새 양털 뭉치를 내다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방에 계시받아 한 방에 뭘 질러버려야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단계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빨리 해. 빨리 이번 달에 질러. 마귀는 여러분한테 자꾸만 질르라고 그런 거예요. 학생들 좋은 물건 받을 때 엄마 저거 나 사줘. 저건 사야 돼. 조금 있어봐요. 하나님이 계시 준 게 없어지지. 그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야 그거. 아 저 질러야 돼 저거. 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기분 풀어라. 야 기분 풀어라. 하나님 나 저거 사고 싶어요. 사라. 하나님 나 저거 입고 싶어요. 입어. 지금은 잔칫날이다 이러고 막. 하나님은 무슨 파? 기분파. 하나님은 기분 낼 때 기분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복 주시는 줄 알아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루라도 보고 싶어. 그러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거든.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거든. 우리가 부유한 걸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좋아하건 말건 그 아이한테 좋은 거로 부모님들 입혀주시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내가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우리 갓난 애기 좋은 옷 입혔다. 여러분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인데 아기 첫 아기 나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기 용품점에 가는데 아기 용품점이 있어요. 제일 비싼 거는요. 프랑스제, 독일제 이런 게 있고요. 중간께 국산이 있고요. 싸구려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럴 때 아우 저 독일제 유모차 저거 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애국해야지 국산 쓰자. 그런데 그 세 번째 나라 거를 막 처댁인데 내가 가난하니까 자기 소득에는 저 싸구려를 사야지 맞아요. 사실은 예산이. 그런데 아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아빠 엄마 젊은 아기 아빠 엄마인데도 좋은 거 사주고 싶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과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분하게 해도 막 써라 이럴 때 그걸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지만 즐거워하신다고요. 독일제야. 독일제 딱 샀어. 집에 가서 잘 뜯어보니까 디자인 인 저머니라고 돼 있어. 프로덕트인 어느 나라야. 이거 잘못 산 거야. 독일제가 아니야. 설계를 그 아이디어를 독일에서 했다는 거고 만든 거는 어떤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에? 잘 봐야지. 잘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산품 애용을 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 디자인이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 디자인이 더 예쁘고 멋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신혼부부가 첫 애기 딱 나면은 우리 애기 예쁜 거 입혀줘야지. 이런데 애기가 행복해 합니까? 사실 애기 엄마가 좋아합니까? 사실은 애기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왜? 제 3국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거. 중고 유모차인지 몰라요. 새 건지 중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누가 행복하셔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셔서 그러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은 부활할 때 상급을 잃어먹을까 봐 절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감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판단은 예수님께서 악 속에서도 분별을 해내시고 선 속에서도 분별력을 잊지 않고 선에게 영향 안 받아요. 악에게 영향 안 받아요. 실제로 악의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지도 않고 정확히 재판하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분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15절에 먹을 것인데 버터와 꿀인데 그런즉 악과 선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은 원문이 거꾸로 돼 있어요. 먹는 게 버터와 꿀이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어떠한 말씀을 버터와 꿀이라고 그런 거예요. 적과 꿀. 그런즉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자기 뜻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아무것도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퀄리티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의 메시지인 적과 꿀이 임재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은 아무나 먹는 적과 꿀이 아니고 심판용이에요. 심판용 적과 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걸 다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장 29절,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절 보세요. 30절은 읽어주세요. 5장 30절 중요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버터와 꿀을 적과 꿀을 제공받으시는 이유인데 그것은 그분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용으로 이 적과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적과 꿀을 먹은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지 않는 상태에서 선악을 심판하는 퀄리티와 어빌리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공급돼서 그 음성에 따라서만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이분한테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미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알기에 좋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처녀 몸에서 나신 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뜻부터 아셔야 돼요. 중요한 뜻부터 알고 그 다음에 점점 세밀하게 공부해 가는 쪽으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좀 공부를 해서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글 성경이나 그냥 한문 성경으로 읽는 것도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하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다시 1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1장) 보시면
16절, 15절, 11장 15, 16절. 그날에라고 12장 1절에 끝을 받아가지고 12장 1절 시작되는데, 그럼 15장 15절과 16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요단강 건너는 증세가 예수님이 4절에 입술 기운으로 악을 심판하고 어린 양이 곰이나 사자하고 같이 뒹굴 수 있는 세상이 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 사람은 요단강이 있으면은 옷으로 치면은 7갈래로 갈라져서 마른 땅 건너듯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건너가는 시대가 온다고.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에서 사람들이 부활한 상태에선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강대교 건널 필요가 없어요. 한강다리가 누가 폭격을 해서 김일성이 남침한다고 그래서 한강다리 폭파시켰죠. 그럼 못 건너? 부활한 다음에는요, 옷자락을 탁 치면은 건너. 건넌다니까. 아, 그거 목사님 믿어요? 여러분, 난 믿어.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옛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말세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고 물장난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거 타락하니까 그 능력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한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 다시 나온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수상 교통로가 끊겨지고 선박회사가 파업을 해도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가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공, 선박, 육로교통의 어떤 철도 파업이나 항공 파업에 영향을 안 받는다. 대한항공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대한항공. 에? 차이나 항공. 아메리칸 항공. 없어.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는 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축지법을 하면 열광하는 줄 알아요? 중국 무림에서 원래 사람이 축지법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공간 초월을 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구를 관리할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축지법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귀신 받은 사람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니까 축지법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요. 실제 무수라는 절간이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를 소림사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림사 비슷한 이 중국 대륙의 무림의 절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도술이나 이런 거 훈련하고 무술 훈련하는 절간이 중국에는 많아요. 우리나라는 태권도 도장 가는데 중국에는 태권도 도장이 아니라 절간 가서 무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좀 우상숭배하는 지역 가가지고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올라갈 때요, 그 사람들이요, 지붕 사다리 타고 올라가질 않아요. 팍 뛰면은 지붕에 올라가요. 공중 부양 능력이 있어가지고 팍 뛰면 올라가요.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붕 떠요. 작두 타듯이. 그러니까 지붕으로 팍 뛰어야 좀 뻥이야 이러는데 실제 그런다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룡은 지가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소룡이 하는 걸 딱 보면 몸에 귀신이 있어요. 이소룡 거는 팔이 돌아가는데 이 팔 자체가 몸 안에 있는 영기가 이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소룡 거는 귀신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룡 거 보고 이게 미치듯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팔다리에 완전히 100% 장악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쌍절봉인가? 그거 있죠.
쌍절봉 있죠. 이렇게 막 옆구리 막 하고 돌리고 그러다 뒤통수 맞고 이런 거. 쌍절봉 갖고 탁구 쳐요. 동그란 얇은 배트로 탁구공 탁 치는데 정확하게 쳐서 넘기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통 탁구 선수 현정화 이런 양영자 이런 분들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은데 운동신경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불신자건 신자건 영기가 있는데 영기가 손의 신경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영의 기질이 신경을 직접 장악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영기가 이 신경을 다 장악했냐 아니면 신경이 장악했냐 그 차이예요. 영이 장악하면 1mm 차이 없이 정확하게 넣어요. 그리고 딱 할 때 알아요. 탁구공에 들어가기 전에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1초 이후를 알아요. 알면서 때릴 때 알아요. 그게 이제 영기가 여기 신경을 다 다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운동한다고 이게 연습한다고 겨냥해서 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한테 자기를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한테 바치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바치면 몸이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쌍절봉 갖고 탁구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으면 그런 은사 안 줘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학교 준비하다는데 계속 쌍절곤 갖고 탁구해가지고 금메달도 못 따. 그런 종목이 없어요. 이소룡이 했던 거 뭐. 예? 그러니까 귀신 받으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꼭 또라이나 미치는 광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그렇게 쩔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데서 해방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16절, 11장 16절 아스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을게 하시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 갈라지고 나오죠. 홍해 바다 갈라지고 나오죠. 그렇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인간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부활한 날에 하나님은 나의 예수와이십니다라고 2절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날에 12장 4절 보세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자 1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국 중에 전 세계 중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예수와이시다.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 성경에 늦게 오신 분 그렇게 적으시라 해요.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돼 있지 않고 예수와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국 중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약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한글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구약 성경 원문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요? 이세의 집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그 입술 기운은 악한 기운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으로 악인을 대하니까 선한 말씀이 악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에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죽이시는 걸로 저는 옛날에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게 아니고 구원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헛된 경배라고 할 때 이사야서 헛되게 경배한다. 입술로만 나를 경배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인용하실 때 고르반이라고 하시죠. 고르반. 예? 그게 뭐냐면 낳아주고 키워주고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살덩어리를 다 공급한 부모님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무것도 늙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헛되게 경배를 해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돈 많이 벌면 늙으신 부모님한테 물질적으로 봉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더 하고 싶은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미안한 마음도 없어. 효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거는 믿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냐, 평안하냐.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면 거짓말을 하고 딱 돌아섰는데 아우 내가 거짓말했네. 이게 마음이 확 불편한 게 오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배워냈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고 야 부인 몰래 간음하고 남편 몰래 간음했네.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걸 다 숨기는 거예요. 응? 자, 성접대를 정치인들 해주고 왜 그거를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것도 성접대를 유부남은 더 걸려. 이게 30대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장가를 안 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간음죄가 성립이 안 돼. 부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가 그거를 그런데 간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큰 소리 하다가 그거 성접대 안 받았다 이러면 소리가 확 줄어. 그렇게 확 줄잖아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소리는 확 줄어요. 진짜 소리는 확 크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거나 저 남편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성적 부정이 있으면은 마음의 고통이 더 크게 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 간음을 하는 거랑 결혼 전에 책임질 대상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한 거랑 구약의 처벌을 경중을 달리 해 놓으셨어요. 기록이. 그래서 결혼 전에 실수한 것보다 결혼 이후에 고의적으로 바람피는 죄가 크니까 북한에서 사진 몰래 미녀계를 써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조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았었죠. 그리고 믿다가도 죄를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면 자기가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죄를 평안하게 짓고 살 수 없게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는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기초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이렇게 교육을 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기독교인이 돼요. 물론 죄를 많이 져도 끝판에 회개하면 강도도 천국 가요. 죽기 전에.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엄청나게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남은 인생을 잘 아름답게 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방학이 있어요. 방학에 뭐 딴 거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글로 다 많이 공부해서 그러면은 약간 더 외국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성경을
50독, 100독 하는 것보다는 한 10번 정도 읽으면 다른 언어랑 비교 관찰하면서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많이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성경이랑 이렇게 비교하고 중국 성경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버전으로 이게 어떻게 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은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직접 읽는 원문에 예슈아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다. 하나님은 나의 예슈아다. 그리고 만국 중에 선포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만국 중에 선포가 그 이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구약 성경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까 니네가 나를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얘기하신 건 구약 성경 전문가라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니 온 세상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12장은 11장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인데 찬송 예배 예언시고요. 그리고 11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6절에 그때 악인을 입술 기운으로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6절 11장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릴 것이요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라. 그러는데 에이 무슨 말씀을 사자가 고기를 먹지 어떻게 풀을 먹어요. 그러는데 동물학자가 그걸 알아냈어요. 왜 사자가 풀을 못 먹는지. 풀 속에는 엄청난 영양분이 있는데 코끼리나 소는 풀의 영양소를 녹여서 분해하는 능력이 몸에 있고 호랑이, 사자, 표범이 그 분해 능력 자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과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자나 호랑이가 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끼리나 소처럼. 그래서 무능해가지고 식물 분해 능력이 있는 짐승이 살을 크게 쪄서 오르면 그걸 약탈하는 수밖에 없어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다 번 사람한테 덮쳐서 은행 강도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떤 사자 코끼리한테 밟혀가지고 갈비뼈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산 거예요. 쉽게 말해 사자의 삶은 은행 강도 짓을 맨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녹여 먹을 수가 있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 식물 영양소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얼룩말, 기린, 코끼리, 사슴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돈 버신 분한테 의젓하든지 뺐든지 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도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데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모습이 아니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먹을 때 부정한 짐승에 다 뭐가 있어요? 육식 동물은 부정한 짐승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 보실 때 만든 모양하고 다르게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녹여고 영양소 분해하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안 믿어요. 사람이 원래 상태랑 다르게 변질돼서 망가졌다는 것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상태에서는 더 망가지지 않도록 처방을 한 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안 가리키는 시대의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에서 구약 성경대로 회개 운동을 판을 깐 사람이 있으니 에스라 학자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바벨론 사상에 물든 교회들이
에스라처럼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회개 운동하는 게 있고 그래야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 법을 처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세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권력직에 가도록 성도님들을 양육해야지,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다 인양 가리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는 딴 거 없어요. 쓰레기 있으면은 자기가 버린 거 아니래도 이렇게 깨끗한 휴지로 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의자 이렇게 흐트러진 거 있으면 잘 하고, 예의범절 잘 하고, 그러면은 일이 확 줄죠. 그럼 별 일이 없게 만드시는 게 그게 교회 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일을 규모 없이 늘리면은 그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뿐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선지서하고 신약 성경이 연동돼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아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마치는 기도 마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어 원어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은 예수와 예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입술 권세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시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사오니, 나라와 열방을 철장 권세로 파괴할 때가 왔사오니,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전쟁과 기근이 많아진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허물을 덮고 서로 용서하고 사는 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땅에 끝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말씀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들은즉 믿음이 생겼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열방과 국가 국제 정세가 어려워도, 물가가 폭등을 해도,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도 사는 법이 다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